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11월 달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에 감사해야 된다 했고요. 또 하나는 불행한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이 그 불행한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풍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월 1회씩 매월 한 번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이 거행되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해야 되고 또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더욱더 누리지 못하게 됨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또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아픔을 끝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만료되고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의무 또한 다 끝나는 날, 더 이상 기도와 성례가 필요 없게 되는 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례를 행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함께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찬식에 축사를 하면
예수님이 살로 임한다고 예수님의 육체적 임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 뭘로 있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있는 이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있으며 에베소 3장 17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는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야 될 내용인데요.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교회 헌법에 의하면 1년에 2회 정도, 2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세례는 아니고 성찬만 살펴볼 겁니다.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인데요. 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식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식에 육체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사를 하거나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축성을 할 때 그 떡이 살이 되고 피가 직접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갔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체적 임재가 아닙니다. 축성할 때 또 축복할 때 그것이 떡이 피로 변한다거나 살로 변한다거나 포도주가 피로 직접 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떠나가셨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육체로 영으로 계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언제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도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고 이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찬식에 예수님이 임재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첫 번째, 표상을 통한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라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성전에 그리고 지성소에 성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이 성찬식에서 임재하는 방식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앞에 분명히 밝히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그림을 보듯이 그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복음 설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십자가에 우리에게 죽으신 걸 보여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영혼의 양식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떡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살점이 찍히는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만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달을 통해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식에서 성도들의 영혼에 자기 자신을 실제로 제공해주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이 예식 속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에게 육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실제로 제공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외적 표징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떡과 잔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살과 피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성찬에 불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해 놓고 배고픈 영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잔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우리 영혼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그런 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죽으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떡과 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표징과 인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찬에 임합니다.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에 임합니다. 성찬에서 사용하는 잔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에 사용한 잔을 가리켜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인치고 또 우리를 비준해주고 확정하고 확고하게 만든 것으로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의 언약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늘 인쳐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고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함과 회상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지냅니다. 그때 쓴 나물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들을 먹어야만 됩니다.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와 범죄함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며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범죄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사건을 회상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이 성찬하는 날이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짊어지신
그 무거운 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된 죄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용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찬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책임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찬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자기 자신을 탁 살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침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언약을 인치기 위하여 이 성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성찬에 임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동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침으로써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우리 것으로 이행하고 수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만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행위인 겁니다.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을 제정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